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또 7번째 시간으로 해서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기에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선교지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전도자요 또 선교사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전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은 곳곳에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성경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 사역의 그 바탕에 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며 또 기도로 선교 여정을 다니면서 또 기도로 이 성경을 또 기록하고, 바울의 이 기도 철학, 기도 신앙을 잘 보여주는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이 바울이 이 기도의 시간을 강조했던지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맙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어드린 본문 그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능히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장만하던 어떤 분은 참 저분은 손이 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손이 크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시는 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께 바울은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말씀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후히 주신다 이 말은 아까워하지 않고 넘치도록 주신다. 또한 고려하지 않고 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주시는 양도 넘치게 초과해서 주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아는 또 지인,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 지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 때로 그 상대방이 좀 불쾌한 태도를 또 보이기도 하고 또 나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언가를 자꾸 요청하고 달라고 하면 사실 또 언짢아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구하면 또 구할수록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후히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이제 무릎을 꿇고 빈다는 얘기는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그 대상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하늘에 있는 사람은 이미 먼저 간 성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미 천국에 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땅에 있는 각 족속,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앞에서 자신이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 바울은 하나님을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이 정체성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각자의 성명이 있지만 공통된 이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이름을 다 우리가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그리스도인들, 바울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특별히 그가 목회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내용, 이게 중보의 기도인데요. 바로 교회의 우리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지금 바울이 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도 기도해야 할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첫 번째로 바울이 기도한 이 내용은 1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겉사람은 이제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속사람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 겉사람, 육체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60이 되면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또 7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이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90이 되면 이 재물의 평준화가 된다. 나이를 다 거스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겉사람은 사실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젊고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도 하고 건강에 대한 정보, 음식에 대한 정보를 이제 방송 매체에서 거기에 딱 그 내용을 받고 또 건강식을 딱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준비해야 될 것, 영혼의 강건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자는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만날 것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도록 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속사람의 바로 강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꽃도 시들고 풀도 마를 수밖에 없다 했는데,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다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새 힘과 능력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지금 이 속사람, 나의 영혼은 지금 강건합니까? 본문 16절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의 강건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심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양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기도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가 또 전도할 때 지혜의 말씀으로 또 전도하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것, 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또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바울의 고백인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속사람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를 더 중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생쥐 한 마리가 있는데 생쥐가 이제 이 마법사의 집에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고양이가 살았기 때문에 이 생쥐는 고양이를 볼 때 너무나 두려워했고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이것을 본 이 마법사가 생쥐를 불쌍하게 이제 생각해서 이 생쥐를 이제 고양이의 모습으로 이제 바꿔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고양이로 바뀐 이 생쥐가 이번에는 이 개를 이제 무서워합니다. 개를 너무나 두려워하니까 이제는 다시 이 개의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호랑이가 이제 무섭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법사가 너는 겉모양만 바뀌었지 너의 속은 계속 이 생쥐의 마음이구나. 너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면서 다시 생쥐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겉모습의 변화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이 있어야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인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겉모습이 아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더 우리가 힘쓰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뿌리가 바뀐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바로 주님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너비를 알아야 한다. 주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범위가 너무나 좁고 제한적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지인이나 가족이나 그 외에 사실 사랑의 대상이 사실 전무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너무나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넓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를 알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사랑의 깊이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인간이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또 깊이에 있기에 우리는 이제는 표면적인 사랑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를 또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인은 너무나 쉽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또 쉽게 헤어지고 뭔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런 이권의 문제가 있으면 아주 절친했던 사이가 금방 원수로도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하고도 쉽게 또 절교를 하고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또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은 이 사람들과의 사랑과 차원이 다른 사랑에 끝이 없는 높이가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넘치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우리 한번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는 42년 동안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많은 그 열매를 이제 맺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윌리엄 캐리가 말하기를 그것은 저의 누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42년간 그 누나가 하나 있는데 아파서 늘 병상에 있었는데 그 병상에서 그 누나가 자기를 위해서 늘 중보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힘이 나나 하여금 선교의 문을 인도에 열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했습니다. 또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검소했던 미국의 억만장자죠. 제일의 갑부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록펠러가 하루는 시카고의 한 호텔에 가서 이제 숙박을 하게 되는데 호텔 지배인에게 그 호텔의 가장 값싼 그런 방을 주문했습니다. 아주 싼 호실을 주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지배인이 아니 회장님의 아들은 우리 호텔에 오면은 늘 최고급의 방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회장님은 이렇게 싼 방을 원하십니까? 늘 평소에 이제 검소했기 때문에 이제 로클러는 그냥 조촐한 방을 이제 원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로클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그놈은 부자 아빠가 있지만 나에게는 아직 그런 아빠가
아버지가 없네 이렇게 농담을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아빠를 둔 그 자녀들은 그렇게 마음껏 요구하고 또 자신의 이런 원한 것을 얻을 수가 이제 있었다 이런 또 이야기인데, 여러분 사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이 말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자녀들의 요청을 다 줄 수 없는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권능의 아버지심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뭐 아빠 찬스다, 부모 찬스다라는 말이 유행인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찬스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염려스러운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안고 혼자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맡긴 또 문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또 아시고 기도를 또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또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고린도서 9장 8절에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이 넘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또 넉넉하여 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은혜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작은 섬김, 작은 헌신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 사르밧 이 가부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가정에 아주 작고도 작은 떡 한 덩어리를 빵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접한 것을 보면서 그 가부의 집에 떡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충만하게 주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가부는 가뭄 속에서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6절에 베세다의 들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 듣고자 몰려들었을 때 그때 주님은 굶주려 있는 백성들에게 이들 어떻게 먹길까 했을 때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또 2마리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은 그것을 축사하고 나눠드렸더니 큰 기적이 일어나서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다 먹고도 남은 12강주리가 남은 그런 축복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기도신앙, 또 기도 생활의 또 내용을 보았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알고 모든 것에 넘치려 능히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또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넘치려 능히 주시는 하나님을 더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히 넘치도록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에 그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기도 생활에
패턴이 바뀌길 원합나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감사의 기도로 또한 충만한 기도 생활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